5월 9일 5959 찬양 집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들 속에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더 빛나고 영광되고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창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광대하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가능하다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oly Ghost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이유 되시는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기쁨이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넘치시는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제가 이제 콘지를 짜면서 이 다음 부를 찬양이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또 다가설 수도 없지만 진짜 정말 형언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
바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서로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놓고 살면서 이 시국이라 애써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찬양 집회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 곡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 구절구절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위안과 만족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인 자들과 모이지 못한 자들도 같은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한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보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다니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은 평소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엄청난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첫 귀향민들의 삶은요,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 포로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궁핍하고 비참한 지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모함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귀향민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술수에 의해서 15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5년이면요, 이 건축물이 흉물스러운 폐허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빈궁한 삶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들었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열정 역시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셨고 20년 만에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완공을 했는데요, 다시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다시 쌓지 못한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인도해 주셔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지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지었다, 다시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종종 자신의 삶의 많은 무너진 영역들, 신앙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본문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52주, 즉 1년이죠. 이 느헤미야의 52일처럼 내 인생의 52주, 1년간 하나님께서 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주시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사용할 때 이 본문이 종종 사용됩니다. 이런 결단들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폐허가 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52일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죠. 이 52일간의 기록이 느헤미야 7장까지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무너짐들을 경험하고 있죠.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52일간 성벽을 쌓은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인 궁핍함과 대적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더라면, 아니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저 대적들만 없다면, 코로나만 아니라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성벽 재건을 미뤄둘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다 백성들의 그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끙끙대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완공했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척박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모으셨고 다시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어요. 52일 만에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 안에는요, 영적인 무너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숨은 광장이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도 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들었고 셀모임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9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웁니다.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신 은혜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요, 이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온 백성들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 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빈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이 잔치 준비를 할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준비도 너네가 감당해서 같이 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서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혹은 울거나 조용히 있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율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에 걸친 권면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이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12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들은 이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어찌어찌 다시 세워두긴 했는데 아직 해결할 문제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생계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같이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회복되지 않는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들을 볼 때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가라는 자책하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 상황을 뚫어낼 방법이, 이 상황을 뚫어낼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버텨내는 것에만 급급하고요. 아니, 돌아보면 과연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확신하건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앞에 몰려들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이 코로나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찬양 집회를 준비해 보자 라는 말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몇 주간 주말의 시간들을 다 내어놓고 찬양을 준비하고 나누어준 찬양팀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음 모아 마음 놓고 모여서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요즘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상황은요, 그냥 먹을 게 없는 궁핍한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 없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언약적인 저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좀 어려운 상황, 좀 힘든 상황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워할 만한 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요 19절에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부족한 선배들이 살아왔던 시절보다 더 어렵고 더 생소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은요,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 의무, 책임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역시 영원하고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라는 귀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할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쁜 거 맞죠? 우리 여러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다시 찬양할게요. 무화과 나뭇잎에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소산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다시 찬양할 때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
생의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지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뚫어낼 힘이 없고 여전히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내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기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무너진 것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주의 청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이런 너무 멀어져 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의 힘이 그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곡 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터지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할 것이 참 없는,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기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영혼들 가운데 주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결심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